성탄절은 선물을 주고받는 계절입니다. 며칠 전에 어떤 분이 저에게 카드를 보냈는데 굉장히 부지런한 신자입니다. 카드 내용이 목사님 한 해 동안 기도해 주시고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축 성탄 이렇게 보냈습니다. 또 어떤 분은 또 쓰기를 목사님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죠. 흰머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힘내세요. 그리고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썼더라고요. 그 카드를 보고 제가 한 해 동안의 걱정과 근심이 다 사라지는 것처럼 감사한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이 성탄절을 맞이하여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까? 감사한 마음이 있으신 분은 아멘. 이 성탄절의 감사를 우리가 표현할 때 가장 대표적인 것이 동방박사 얘기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장 1절을 볼까요?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의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자, 이 동방박사 이 얘기는 아주 굉장히 많이 듣는 설교입니다. 저도 모태신앙으로 자라났기 때문에 한 500번은 들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도 설교를 또 이 주제로 많이 했습니다. 자, 여기 말하는 동방이라는 것은 아마 고대사의 페르시아를 말하고 지금의 이란, 이라크를 얘기한다고 합니다. 또 여기서 말하는 박사라는 것은 다른 박사가 아니고 별을 보고 미래의 일을 예측하는 그런 점성술 학자들, 이런 사람들을 말한다. 그렇게 학자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별을 보고 어느 날 인류의 왕이 태어난 걸 알고 지금의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1500km 이상을 걷거나 낙타를 타고 베들레헴까지 와서 그 베들레헴에서 아기 예수를 보고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들었다는 이야기, 이 얘기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너무나 많이 들었던 이 얘기입니다. 이 얘기에 나오는 황금과 유향과 몰약에 대해서는 많은 학자들과 많은 주석가들의 해석이 있습니다. 이건 예수님의 성품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황금, 예수님은 왕이시다는 걸 보여준다는 겁니다. 유향, 옛날에 성전에서 향을 피워서 제사를 지냈다 해가지고 예수님은 제사장이다는 고백이랍니다. 그 다음에 몰약, 이것은 죽은 사람에게다가 향을 발라서 오랫동안 시신이 부패하지 않도록 도와준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이시다, 이런 고백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또 해석하기를 이것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다. 황금 같은 믿음을 주시고, 몰약, 영원한 생명인 부활을 우리에게 주시고, 유향, 기도할 때 응답하신다. 이걸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 해석이 다 맞고 다 우리에게 은혜가 되지만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동방박사가 무엇을 들었든지 간에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 무엇을 드리지 않으면 동방박사가 뭘 들었든지 그것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그렇잖아요. 2000년 전에 동방박사가 뭘 드렸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예수님께 무엇을 드리고 있는가를 묻게 하는 이 질문이 없다면 이 말씀은 크게 우리에게 도움이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한 주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내가 수없이 설교를 들었지만 이건 아름다운 얘기, 옛날 얘기를만 들었고 내가 뭔가 하나님께 바쳐야 되고 드려야 될 것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했는데 이번 주에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며 세 가지를 하나님께 드려야겠구나 하는 마음의 결단을 하게 됐어요. 우리가 한 해를 거의 마치고 성탄을 앞두고 뭔가 새해를 앞두고 우리가 뭔가 동방박사처럼 하나님께 드릴 게 뭔가 하는 것을 생각해보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몰약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몰약, 이 몰약이라는 것은 사람이 죽으면 그 시신에다가 몰약을 발라서 그게 부패하지 않도록 도와주는 향품이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특히 중동 사회에서는 굉장히 많이 날씨가 덥기 때문에 빨리 부패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3일장을 하지만 이 이스라엘은 바로 묻습니다. 바로 묻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향품의 중요성이 우리보다 훨씬 크다고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뒤에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께 발랐던 것이나 아니면 마리아가 예수님의 부활 때 가지고 왔다는 건 아마도 몰약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몰약을 동방박사가 바쳤다 하는 얘기는 뭘까요? 그것은 뭔가 우리 몸과 관련되어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우리 몸이 거룩한 부활의 사람이 되지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몸을 받았으니 이 몸이
이 몸이 하나님께 바쳐져야 하지 않겠냐, 이 몸이 하나님께 드려져야 하지 않겠냐. 이 몸은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이 거룩한 은혜로 우리를 부활의 영에 이르게 했으니 그 은혜를 받는 우리가 이 몸과 마음을 다 바쳐 하나님께 봉사하는 것이 옳다, 이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청년 중에 하나가 이번에 취직시험 보는데 면접을 보고 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면접할 때 뭐라고 물었어? 했더니 그 청년이 하는 말이, 목사님 제가 괜히 많이 준비했나 봐요. 굉장히 많이 물을 거를 준비했는데 딱 한 가지만 묻더라고요. 뭘 물었는데, 당신은 이 회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까? 하고 묻더라는 거예요. 아, 그래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그랬더니 어떻게 최선을 다하겠습니까? 하고 물었다는 거죠.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그 많은 질문이지만 그래, 사실은 그 한 가지만 물으면 되겠다. 사실은 제가 담임 목사로서 직원을 뽑거나 목회자를 선택할 때 제일 중요한 질문이 그거 아니겠어요? 그대는 이 교회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까? 하고 물을 때 예, 제가 목숨 바치겠습니다. 그러면 그냥 합격이고, 뭐 대충 하겠습니다 그러면 누가 합격을 시키겠어요? 그렇잖아요. 회사 사장님들 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실 때 많은 다양성이 있습니다. 성경에 나이 많은 사람, 나이 적은 사람, 공부 많이 한 사람, 공부 적게 한 사람, 남자, 여자, 노인, 젊은이, 지방색 다 다양한데 하나님이 사용했던 사람의 공통점 중에 제일 중요한 건 충성한 사람, 뭔가 하나님 볼 때 시원하게 열심히 봉사하고 충성하는 사람,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선택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압니다. 잠언 볼까요? 이 잠언 말씀에도 나와요.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이스라엘의 추수는 더울 때 해요. 더울 때 얼음 냉수를 누가 준다면 얼마나 시원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볼 때, 하나님께 충성된 사람은 하나님 입장에서 얼음 냉수처럼 시원한 사람이라는 거죠. 정말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께 충성하고 봉사하는 것인데, 우리가 한 해 동안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한 해를 더 선물로 주신다면 그 한 해 동안 우리가 무엇으로 주님께 봉사하고 충성할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는 것, 이게 매우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한 해 동안 저희 교회 장례식을 보니까 37명 장례식이 있어요. 그 37분 중에 2분은 우리 교인이고 35분은 그 부모예요. 그리고 아프신 분, 병원에 입원하신 분의 기록을 보니까 33분이 입원하시고 퇴원하셨어요. 그리고 32분이 결혼하고 장가 시집을 한 거예요. 이 좋은 일 나쁜 일이 다 우리 교회에 있었는데, 특별히 제가 장례식을 갈 때마다 감동받는 것은 그 장례식에 한 번도 빠짐없이 37번은 전부 다 나은 분들이 계셔요. 그 장례식이 보통 3번 예배 드리지 않습니까? 위로 예배, 돌아가시면 입관 예배, 발인 예배 3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조금 더 하면 화장터에 가서 화장 예배, 또 안치 예배, 여러 가지 예배 한 6번 하거든요. 그런데 그 예배를 한 번도 빠짐없이 모두 다 참석한 분이 있어요. 제가 그분 볼 때마다, 야, 저분은 천국 가면 환영받을 분이 많겠구나. 이미 최선을 다해 정성을 다해서 보내신 분들이 다 천국에서 미리 다 자리를 준비하고 저분은 자리 염려할 필요 없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제가 아쉬운 것은 거기에 꼭 와야 할 사람이 안 오는 거예요. 와야 할 사람. 교회 직분자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우리는 보통 교회 직분자, 직분을 받았다는 말은 교회에서 큰일 하는 사람, 교회에서 굉장히 큰일 하는 사람이 직분을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교회에 큰일 없어요. 교회는 큰일이 없어요. 교회의 가장 큰 일은 성도를 사랑하고 그들을 보호하고 위하여 기도하고 위로하고 어려울 때 찾아가고 아플 때 기도해주고 그리고 결혼할 때 축하해주고, 이게 제일 큰 일이라고요. 제일 큰 일이라. 그러니까 교회의 직분자는 다른 게 아니라 명예직이 아니라 목양장로, 목양권사, 목양한수집사가 돼야 되는 거예요. 목양을 하라고 부른 거예요. 양을 먹이라고, 양을 치라고 부른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직분을 받고 일을 안 하려면 직분을 받지 말아야 돼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럼 왜 직분을 받느냐? 직분 받는 것은 명예직이 아니고 권력직이 아니에요. 그거는 성도들을 섬기며 성도를 보살피고 사랑하고 그들이 어려울 때 가서 위로해주고 그러라고 부르는 거란 말이죠. 다 같이 하면, 우리가 이런 사실을 깨닫고 교회에 직분받은 사람은 시간을 내서 아픈 사람 문병하고 상을 만난 사람 찾아가서 눈물 흘리고 손잡아주고 이래야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 그러잖아요. 한 해 동안 우리가 아픈 사람, 돌아가신 분을 생각하면
더 많이 사랑 못해서, 내가 더 시간을 내서 더 많이 위로해 주지 못한 거, 이것이 미안하고 이것이 괴로워야 돼.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 중에서는 한 번도 안 빠지고 52주를 계속 봉사한 분이에요. 이 성가대 호산나 할렐루야 성가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이 노래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주일날 3시간 4시간 연습해서 나오는 거예요. 부족하면 토요일날 또 모여. 이렇게 해가지고 성가를 만들어서 하나님께 찬양하기 때문에 우리가 다 찬양을 들을 때는 다 아멘으로 화답해야 돼요. 우리는 연습을 안 했지만, 안 불렀지만 아멘하면 다 부른 거야. 그냥 다 같이 아멘. 뭔가 우리가 충성하고 봉사하는 사람을 알아주는 공동체, 열심히 하는 사람이 참 열심히 했다, 수고했다, 그렇게 말하는 거. 그 열심히 안 한 사람을 회개하고 다시 열심히 하도록 다짐하고 각오해야지. 연말에 그렇잖아요. 새해를 이렇게 보낼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봉사하는 마음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인 중에 아주 지방에서 올라와서 더울 때나 추울 때나 다 주차 봉사하는 분이 계시는데요. 이야, 새벽에 올라와서 그 더운 날, 그 추운 날 주차 봉사하며 손을 불면서 주차를 봉사하는 그런 성도가, 이런 아름다운 봉사의 공동체, 내가 내 몸으로 무엇을 드릴까요, 주님? 이 아름다운 몰약의 봉사, 봉사의 축복, 새해에는 봉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동방목사가 드린 게 황금입니다. 우리가 황금을 이해할 때 제일 중요한 해석은 황금은 왕권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옛날에 왕들은 전부 황금색 옷을 입고 황금색 의자에 앉았어요. 그래가지고 통치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황금을 바쳤다는 말은 예수님이 우리의 왕입니다 하는 고백이에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왕인 거 맞습니까? 아멘. 예수님이 우리의 왕인데 문제는 왕이 무슨 일을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왕이 무슨 일을 할까요? 통치하는 일을 하겠죠. 다스리겠죠.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왕의 통치가 뭐냐 물으면 대부분이 정치적인 일을 하겠죠. 뭐 조금 믿음이 좋은 사람은 영적인 통치를 한다며요 하고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정말 진정한 왕은 우리의 정치만 통치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통치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의 전반에 걸쳐서 모든 분야를 통치해야 진짜 왕이 아니겠어요? 그럼 예수님이 우리 왕이라면 예수님이 우리 영만 통치하겠어요? 우리의 마음만 통치하겠어요? 우리의 물질 생활, 우리의 직장 생활, 우리의 가정 생활은 어떨까요? 우리 물질 생활과 주님이 아무 관련이 없는데 물질은 얘기하지 말라, 영적인 것만 얘기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물질을 제외해 놓으면 실제로 우리가 뭘 통치받을 게 있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어떤 심리학자가 말하기를 사람들은 거의 90%를 물질 생각하고 산다는 거예요. 90%의 생각이 물질 때문에, 일 때문에, 직장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의식주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사는 거예요. 90%를. 그리고 범죄율 70%가 돈 때문에 범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물질 문제를 교회에서 다룰 때 교회에서 물질 문제를 다뤄? 거룩하지 못하네?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물질이 가장 거룩한 거다. 왜? 우리 자신이 물질이에요. 우리 자신이 물질로 되어 있어요. 우리는 물질로 되어 있고 물질이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살 수가 없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 물질을 잘 관리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훈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저는 지난 12년 동안 교회에서 이 물질 설교를 한 적이 없어요. 제 기억으로는 별로 없어요. 왜 그러냐? 어려운 시대에 교인들에게 부담을 주고 교인들 뭐 안 하고 싶어서 안 하겠냐, 교인들 힘들게 하지 말자 하는 좋은 의미에서 그 설교를 제가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어느 날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이 그런 감동을 주는 거예요. 야, 그럼 물질은 내가 안 만들었냐? 나는 영혼만 창조했냐? 내가 그럼 영혼만 관리하는 존재냐? 그럼 세상의 모든 물질은 내가 관계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냐? 너희 모든 대부분의 걱정이 물질 때문이라면서 그 물질 문제를 올바로 세우지 않는데 어떻게 영적으로 행복하겠냐? 그러면서 저에게 깨달음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리고 성경을 보니까 놀랍게도 가장 성경에 많이 나온 단어가 드리라예요. 드리라. 믿음과 구원과 사랑이라는 단어를 다 합쳐도 드리라는 단어보다 많지가 않아요. 드리라는 단어는 성경에 2058번이 나와요. 구약과 신약 다 합치면. 예수님이 37가지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 17가지가 물질에 관한 거예요. 60% 넘어요. 이 말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영적인 거지만 그 영적인 자유에 이르기 위해서는 우리의 일상과 물질과 세상의 문제에 깊이 관여하고 그 속에서 진정으로 헌신된 사람을 가져야 그때 드디어 아름다운 자유가 있다. 많은 사람이 그래서 11조를 오해하고 있어요. 11조는 율법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11조가 율법이 아니라는 걸 말합니다. 율법이라는 것은 모세 시대에 주어졌잖아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근데 11조는 아브라함 시대에 시작한 거예요. 아브라함 모세보다 500년이 빨라요. 아브라함 시대에 이미 하나님께 11조를 드렸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1조는 율법이 아니에요. 설령 율법이라 하더라도 좋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권면한 거예요. 구약에는 11조가 63번 나와요. 63번 하라고 나와요. 신약에는 6번 나와요. 이렇게 많은 횟수를 차지하는 이유가 뭘까? 왜 하나님이 이렇게 교회 안에서 영적인 얘기만 하지 물질적인 얘기를 하게 하느냐 하는 생각을 할 수가 있지만, 이 하나님의 의도예요. 하나님이 왜 그러냐? 우리 마음이 불행한 이유는 물질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늘 쥐어 사는 건 물질에 대한 욕심, 탐욕, 돈 벌어야지, 돈 때문에 괴롭고 돈 때문에 신경 쓰고 이렇게 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자유를 하러 가지 않으면 진정한 자유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정한 자유를 위하여 물질의 문제를 거론하죠. 여러분, 그래서 11조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걸 선포하는 거죠. 이 11조의 원리는 이런 거예요. 11조는 내가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관리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제가 담임 목사가 되어보니까 다른 부목사들이나 아니면 다른 교인들이 더 많이 제 권위를 인정하고 담임 목사를 존중해주면 제가 더 많은 권위와 더 많은 재량권을 주겠더라고요. 제 경험이에요. 여러분이 회사를 운영하시거나 사장님은 그 얘기가 무슨 말인지 알아요. 사장님을 더 많이 받들고 섬기고 사장님의 권위를 인정하면 사장님이 더 많은 일을 주고 더 재량권을 많이 주고 일도 많이 시키고 또 월급도 많이 줄 거라고요. 당연히 그렇죠. 왜 그러냐? 주인의 소유권을 인정하니까 관리권이 넘어간 거죠. 그러면 우리가 11조라는 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받으세요 하고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인정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래? 그러면 더 많이 관리해봐, 더 많이 줄게 하고서 많은 사업, 많은 물질을 맡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관리하도록 우리에게 도와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열심히 하니까 잘 되고 잘 사는 거죠. 11조의 원리는 11조를 했기 때문에 부자가 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11조를 통하여 하나님을 인정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많은 관리를 하러 가셔서 그래서 그것 때문에 잘 되게 만든다는 원리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더 어려운 시대에 정도로 가야 돼요. 어려운 시대에 성경 말씀이 명령하는 것을 따라가야 돼요. 우리 말라기 3장 10절 그 유명한 말씀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일어나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제가 성경을 보니까 시험해보라는 것은 요 구절밖에 없는 거죠. 뭐 믿음을 시험해보라, 사랑을 시험해보라, 뭐 기도를 시험해보라, 그런 얘기는 없어요. 왜 이렇게 하냐? 사람들이 너무 물질에 대해서 인색하고 움켜쥐고 안 드리고 이런 욕심을 많이 부리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제발 그러지 말고 시험해봐, 해봐, 한번 해보라니까 하고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거야. 그래서 저는 그 송집사라는 분 아는데, 송집사라는 분이 이 서울에서 금은방을 했어요. 굉장히 부자로 잘 나간 분이에요. 이 잘 나가면 신앙생활하기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잘 나가다가 신앙생활 잘하는 분이 처음 빠지는 게 새벽기도부터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다음에 수요예배 빠지는 거예요. 마지막에 주일까지 빼먹고 이제 놀러가. 돈이 많으니까, 잘 나가니까. 근데 한 번은 이 사람이 주일날 놀러가 갔는데 전화를 받았어요. 그 전화가 뭔가 하면, 주인님 큰일 났습니다, 빨리 오셔야 됩니다. 왜 그래? 한밤에 도둑이 들어와서 금은방에 금붙이 다 훔쳐갔습니다. 그래서 하고 달려와 보니까 아수라장이 돼가지고 금은 보석을 다 훔쳐간 거예요. 이 사람이 쫄딱 망한 겁니다. 완전히 망한 거야. 그래서 갈 데가 없으니까 제가 목회하는 지방으로 와서 거기 이제 고향이니까 그리 온 겁니다. 그리 와서 제가 얘기하기를, 집사님은 물질을 잃은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주인됨을 잃었습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으면 다시 그분이 당신에게 좋은 축복을 주십니다 하고 제가 얘기했더니 그분이 보따리 장사를 시작한 거예요. 보따리 장사부터 시작해가지고 바닥부터 시작했는데 그분이 그런 말이에요. 자기는 집에 가면 3개의 주머니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11조 주머니, 하나는 생활비 주머니, 하나는 저축 주머니 해가지고 돈을 벌면 악착같이 안 쓰고 저축하고, 제일 중요한 건 11조, 생활비 순서대로, 그 다음에 저축, 남으면 저축 해가지고 열심히 해가지고 이 사람이 몇 년 만에 금은방을 다시 시작해가지고 몇 년 후에는 그 지방에서 제일 큰 금은방을 하는 사람이 됐어요. 제가 말하는 것은 11조라면 부자가 된다는 말은 쉽게 말하고 싶지 않아요. 11조에도 부자 안 된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그러한 논리로 11조를 해서는 안 돼요. 11조 하면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인정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정하는 거예요. 사업도 맡기고 모든 걸 다 맡겨주시는 거죠. 11조는 우리가 물질의 주인이라는 것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는 저항이에요. 11조는 우리가 물질의 하인 노릇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물질의 주인 노릇한다는 거룩한 선언인 것이에요. 이 11조를 통하여 우리가 물량주의, 만모니즘,
이 세상의 물질주의에 빠지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에 대한 과감한 선택인 것이죠. 이건 단순한 경제적 행위가 아니라 신앙적 행위인 거죠. 이걸 통하여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증명하는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년부터는 혹시 못했을지라도 시험해 보라고 했으니 저를 시험하지 말고 성경을 시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약속대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은 유향입니다. 이 유향이라는 건 뭐냐면 과거의 성전에서 이 향을 피워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지낼 때 이 향기가 오르락 올라가서 하나님께 예배할 때 썼던 향기입니다. 향기. 그래가지고 24시간 계속 이 향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히브리어로 제사란 말을 올라라고 불러. 올라. 왜 올라라고 했냐 했더니 그게 올라가는 거야. 연기가 올라가듯이 올라가. 한국말과 비슷해요. 그래가지고 이 하나님께 자기를 살라서 하나님께 올려 바치는 유향은 우리에게 기도를 의미하는 거죠. 여러분, 한 해 동안 얼마나 기도하셨나요? 지금 우리가 여기까지 살아있는 것은 간단히 말하면 우리가 나름대로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가 내년에 잘 될 수 있다면 지금 우리가 기도한 만큼 잘 될 거라고 봐요. 우리가 더욱더 기도하기 위해서 저는 세 가지를 제안하고 싶어요. 저처럼 내년에 여러분이 반드시 개인적인 기도 시간을 작정하셔야 됩니다. 적어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하루에 1시간 정도는 반드시 기도하도록 마음에 작정을 하셔야 돼요. 자기가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먼저예요. 남을 위해 기도하는 건 두 번째예요. 우선 내가 살아야잖아요. 내가 살기 위해서 적어도 제일 좋은 건 새벽 기도. 그 내년부터 우리가 새벽 기도 300명 용사 운동을 시작하려고. 요즘 새벽 기도 한 200명쯤 나오는데 300명쯤 올려서 열심히 기도원 용사처럼 기도하면 하나님이 더 많은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니면 새벽에 나오기 어려우면 가정에서 혹은 직장에서 저녁에 주무실 때 나름대로 나를 위한 기도의 시간을 정하는 게 중요하다. 자, 두 번째 기도는 뭐냐면 공동 예배를 통한 기도라고 볼 수 있어요. 예배를 통한 기도예요. 우리가 가장 좋은 기도는 개인적으로 골방에서 기도하는 기도보다 더 좋은 건 이렇게 모여서 기도하는 게 제일 좋은 기도예요. 제일 좋은 기도는 예배를 통해서 올리는 기도가 제일 좋아요. 왜냐? 이 속에 예배 요소가 다 기도 요소가 있는 거예요. 자, 찬양이 있죠. 우리가 찬양 부르죠. 기도가 있죠. 말씀이 있죠. 또 축복이 있죠. 여러 사람이 같이 기도하죠. 하니까 가장 좋은 기도는 공동체적 기도인데 이걸 예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내년에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거기에 목숨을 걸어야 되겠어요. 내년에도 주일 성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모든 예배에 잘 참석하는 훈련을 하는 게 중요한데 그 중에 중요한 게 금요일 날 기도하는 거죠. 우리 교회가 지금 금요일 날 밤마다 모여서 수많은 사람이 모여서 간절히 기도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이길 수 있었던 교회적 비결은 뭔가 하면 다른 게 아니라 금요 기도회 같아요. 금요일 날 와서 간절히 기도하는데 주일 학생들 오고 청년들도 오고 중고등부도 많이 와요. 그 아이들이 와가지고 주야 하면서 기도해서 그 기도 때문에 하나님이 오늘 여기까지 오게 한 줄로 믿습니다. 금요일날 500명 기도용사를 만들고자 해요. 500명 기도용사. 기도하는 사람이 금요일날 500명이 모여 기도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 나라 이 민족을 회복시켜 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기도가 중보기도인데 우리가 나를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가장 아름다운 기도가 아니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여기 있는 것은 누군가 기도했기 때문에 왔잖아요. 그 어머니이기도 하고 아버지이기도 하고 목사님이기도 하고 무슨 권사님이기도 하고 여러 사람이 기도 많이 해줘서 지금 우리가 여기 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들 위해서 기도할 차례가 됐는데 디모데전서 2장 보세요. 바울 사도가 말하기를 그러므로 내가 저처럼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바울이 네 가지 기도를 소개하는데 그중에 도고라는 기도 있죠. 이 도고가 중보기도 대신 기도해 주는 거 이게 도고라는 거죠. 대신 기도해 주는 저희 교회가 정말 그래도 믿음으로 잘 견디고 오는 이유는 화요일마다 중보기도 수요일마다 중보기도 그 다음에 릴레이 기도라는 것은 그 기도실에서 24시간 계속 기도하는 분들 그 다음에 주일날 바로 이 시간에도 저 보이지 않지만 저기에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장로님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해서 기도하고 제가 설교할 때 그 설교에서 기도하는 그 예배 기도자들 이런 분들이 계속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을 여기에 있게 하신 것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년에 우리가 새해를 맞이해서 이 거룩한 유향을 살라서 하나님께 올려 바쳐야 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자기를 살는 만큼 자기를 살려요.
이게 워드프레이 합니다. 제가 지금 자기를 사는 만큼 자기를 살리는 거예요. 자기를 살라서 촛불처럼 자기를 살라서 하나님께 올려바치면 그만큼 그가 사는 거예요. 촛불처럼 깜박깜박한 한국 나라,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누가 기도하겠습니까? 한국교회 지금 침체에 빠져서 시골교회는 90%가 교회 학교 없고 개척교회마다 무너지고 이런 현실 속에서 이단들이 바로하고 교회마다 이단들이 득실거리고 그래서 교인들이 혼란스러운 이때 올바름 있는 성도들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 동방박사를 통해서 옛날 얘기다, 재밌는 얘기다가 아니라 그럼 우리 얘기네, 우리가 뭔가 바쳐야 할 것을 말하고 있구나, 뭘 바쳐야 할까? 라고 물을 때 그 중에 우리가 온몸을 다하여 봉사합시다. 아멘. 우리가 우리 가장 소중한 물질 하나님께 바치고 드립시다. 그리고 우리의 몸을 불살라 기도의 제물로 유향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립시다. 우리가 결심하고 준비한 만큼 내년에 축복받을 줄로 믿습니다. 준비의 실패는 실패의 준비예요. 준비한 만큼 내년이 다가올 거예요. 그냥 내년에 오는 게 아니에요. 준비한 사람에게 좋은 축복이 오는 거예요. 이 거룩한 마음의 준비와 다짐으로 새해 여러분의 놀라운 축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동방박사 이 얘기가 과거에 아름답고 재밌는 이 얘기로만 들렸으나 사실은 그 얘기는 바로 오늘 우리의 이 얘기고 우리가 주님께 무엇을 드려야 되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렸다고 해도 우리가 아무것도 드리지 않는다면 그 얘기는 우리와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몰약처럼 우리 몸을 하나님께 거룩한 제물로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살이지 말고 주님을 위해서 충성 봉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한 해 동안 애쓰고 봉사하신 모든 성도들 저들의 몸과 마음에 건강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년에 지금까지 한 번도 봉사하지 않는 분은 무엇인가 주님을 위해서 봉사할 마음을 갖도록 저들의 마음을 감동하시고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주님을 위해 섬길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물질은 영적인 문제가 아닌 게 아닙니다. 모든 문제는 다 영적인 문제예요. 모든 문제는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모든 문제는 그리스도인의 문제입니다. 물질의 문제는 우리가 다루지 말아야 될 문제가 아닌 게 아닙니다. 그 문제에 소중하고 그 문제에서 잘못되면 영적으로 타락하고 침체할 수밖에 없으니 거룩한 물질과는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물질은 하나님의 것임을 겸손히 고백하오니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할 만큼 하나님 우리에게도 더 많은 관리할 수 있는 것을 허락하셔서 넘치는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새해는 11조를 안 했던 분들이 과감하게 11조를 시작하는 믿음의 행진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동안에 온전한 11조를 못 드린 분들은 온전한 11조를 드릴 수 있는 믿음과 결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새해는 더 많이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든 성도가 기도의 향을 활활 타올라 하나님의 제단에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응답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 침체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이 나라의 국방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교회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중보기도자를 많이 보내주시고 50명이 기도하고 있지만 100명, 200명의 중보기도자가 매일 교회에 나와 기도한다면 얼마나 위대한 교회가 되겠습니까? 그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